모든 염려를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20년은 참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도 큰 어려움과 시련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가득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2020년도는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보다 신앙에 그리고 연배, 이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에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질문들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혼란과 혼돈은 당신께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의 우울증 및 불안 장애율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은 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완성되어지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일의 처음과 또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켜왔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앙 그리고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재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저 근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염려와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염려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생겼습니다. 이 메림나오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뜻은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상태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이렇게 사람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 걱정과 근심들과 아주 끝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인 관련 문건을 조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포 이런 식으로 이름에 이 티테이오스가 들어간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테이오스라는 뜻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테이오스 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티테이오스 잔 이거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잔 이렇게 서로를 부른 것인데 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신앙 훈련을 했으면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강한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과 매일매일 처절하게 싸우면서 지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상담학 공부를 할 때 한 고등학교 여학생을 이렇게 1대1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여고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버드윈 스쿨이라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립 여고였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학생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너네 친구들이 어떤 병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생각 1초도 안 하고 바로 말했던 것이 eating disorder라는 말을 했습니다. eating disorder, 섭식장애죠. 섭식장애는 크게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나뉘는데 이 섭식장애를 자신을 포함해서 학생의 90%, 이 여고 학생의 90%가 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다는 말은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실제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한 8, 90%가 실제로 섭식장애를 거식증과 폭식증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학교 학생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반듯하고 공부도 거의 탑으로 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로 진학하게 될 그런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었는데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처참한 그런 상태였었죠. 이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외모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공부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기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섭식 장애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걱정과 염려들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의 힘이죠.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쉽게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을 우리가 쥐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가 우리를 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들 가지가지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커다란 산과 같은 아주 불가피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 숨쉬는 한 이것에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생 동고동락할 수 있는 친구로 그냥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앉으나 서나 걱정, 근심, 염려, 자나 깨나 걱정, 근심, 염려. 걱정과 이 불안을 그냥 이 거대한 산과 같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시면서 마치 자신의 또 다른 분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의 실체를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결코 불가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를 우리가 안개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안개의 이 염려를 비유해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 광화문 아시죠, 여러분? 이 광화문 일대를 30m 정도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실제 안개가 실은 한 잔의 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한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광화문 일대를 덮는 거대한 안개가 실제로는 이 물 한 잔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처럼 근심과 걱정이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걱정의 실상을 한 잔의 물로 볼 것인지, 한 잔의 물이면 그냥 마셔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광화문 일대를 빽빽하게 덮는 안개로 볼 것인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염려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우선 이 걱정이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그냥 방치해 두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마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불처럼 서울 면적의 6배를 태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산을 태우고 있다고들 하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어느새 그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모습을 뜻합니다. 내 스스로 내 염려를 해결하려는 것은 방치된 산불과 같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라고 해도 그것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어느 시골의 한 할머니께서 감자 농사를 하시면서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이 감자 농사가 아주 대풍년이 돼가지고 할머니의 이 밭에서 감자가 많이 수확되게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교인이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교회 목사님도 이 할머니가 늘 걱정이 많으시다는 분을 알고 계셨죠. 근데 이번에 감자 농사가 대풍이 나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 감자 농사가 풍년이시니까 걱정이 없이 살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한번 할머니 집을 신방하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감자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니 이제는 걱정보다는 감사를 하면서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목사님,
감자는 잘 됐는데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이 돼지를 잘 먹였는데 올해는 이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를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또 다른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른 염려로 덮고 걱정으로 덮고 감사를 잊고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습관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세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장반 분들하고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한번 그때는 오늘은 각자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님 가짜 기도를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자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가짜 페이크 기도로 알아듣고 저한테 막 반문하는 거예요. 가짜 기도를 하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가짜 기도가 아니라 각자 기도하고 먹자고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가짜 기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가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의 양식인데, 오늘 구할 양식을 넘어서 앞으로의 양식,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의 양식을 잔뜩 쌓아놓을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은 곧 하나님과 결합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할 때 오는 결과인 것이죠.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막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평안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믿고 맡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참 자유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는 중에 제가 빨간불에 이렇게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한 중년의 여자분이 너무나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미소가 너무나도 환해가지고 제 기분도 덩달아서 너무도 좋았죠. 그래서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귀에는 아무것도 꽂혀져 있지 않고 전화기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씩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 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의 무표정입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중년 여성분의 환하게 웃는 모습 때문에 제 기분도 좋아지고 저도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한번 기쁨으로 좀 저분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염려가 가득하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염려와 근심의 모습은 어떻게든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낯빛이 어둡게 되고 또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쉽게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쉽게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불가피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 표출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유에서 참 구원과 기쁨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에게서부터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들, 일터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참 자유, 평안과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참된 값진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참 요동하고 있는 이때,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이 은혜의 공동체로 바꾸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